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식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가운데 5번 C단조 운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자자자잔 뭐 이런 곡 있잖아요. 바바바방 뭐 이거 이게 운명인데요. 그런데 그 운명의 시작,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8분 동안 쉼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중들은 급하게 이렇게 음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시간이 매우 긴 그런 쉬는 시간, 쉼표의 시간이다, 이렇게 악상기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쉼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래하는 사람이 쉼표가 없는 것을 악보 그대로 노래했다가는 살지 못하죠.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는 잠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 음악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쉼표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음악의 묘미는 바로 쉼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뮤지컬이나 음악 경연에 가보면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쉼의 시간이 있죠. 자칫 우리가 그 인터미션이 공연자들의 쉼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중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청중들이 쉬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보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지루함과 산만함 때문에 음악에 함께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음악에 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이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훌륭한 성악가가 막 노래를 쉬지 않고 노래를 하게 되면 그 청중들도 함께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 음악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래하는 사람이 쉼을 안 쉬면 청중도 같이 쉼을 못 씁니다. 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동물은 일하고 쉬는 것을 본능에 따라 하지만 인간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의 몸은 쉬고 싶은데 우리의 필요가 쉬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은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거든요. 먹이가 필요할 때는 본능적으로 그 먹이를 찾아서, 그렇지만 본능이 그것을 멈추게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간이 동물들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월이면 휴가들 떠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산으로 들로 수양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쉼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성은 쉬는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쉼의 시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성취감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며 쉬지 못하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끝없는 경쟁심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경쟁심이 우리의 쉼의 시간을 빼앗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혹사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쉬신 거 아니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를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쉼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 돼서 교회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도 쉬셨고 예수님도 쉬셨는데 나도 쉬어야지, 교회 안 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그냥 보내고는 그 신날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르죠.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노는 것을 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쉬는 것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쉼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쉬느냐, 무엇을 하며 쉬느냐에 따라서 쉼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의 시간, 쉼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진정으로 쉼이 어떤 쉼이 가장 좋은 쉼인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쉼인가, 그것은 바로 안식으로서의 쉼이 복된 쉼입니다. 여러분. 안식으로서의 쉼이 복된 쉼이에요. 그럼 안식으로서의 쉼, 그 축복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안식으로서의 쉼입니다. 안식으로서의 휴식입니다. 복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최상위의 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으로서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되는 삶이 바로 쉼의 복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바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이 편한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없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쉼을 구합니다. 삶의 공간을 떠나서 여행을 떠납니다. 좀 떠나게 되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좀 넓은 집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자기만의 여유를 가지면 좀 쉼을 얻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친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음식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면 좀 쉼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대굴 같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와 같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편안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완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 속에 나타난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많은 것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는 우리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7일째죠. 7일째고요.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6일째 창조된 인간이 안식일 전날 밤의 밤은 첫 번째 맞이하는 밤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밤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밤이 왔다. 창조된 아담이요. 창조되고 나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아담의 마음은 이제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밤은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창조되었지만 이제 어둠이 찾아오므로 죽었다. 밤새 동안 죽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 동쪽에서부터 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모두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셉 헛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대표작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면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의도된 작품이다. 그리고 천지 창조 가운데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모든 날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세상 피조물들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두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무턱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피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는 사람을 창조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안식일은 다른 모든 날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통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복 많이. 복 있는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힘입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행복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는 평안, 안식,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내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깐 떠나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비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순종이 바로 안식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자, 우리 2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어진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고 이루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되셨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빼앗겼던 아담과 하와는요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수고하여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안식을 빼앗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왜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진실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과 그 외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이 안식의 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그것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 아세요? 그것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조그만 파이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잠시의 평안함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조그만 파이나 세상이 던져주는 잠깐의 안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고 이 땅 위에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70년의 세월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7749 희년이 되게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 때문에 쉬지 않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바벨론에 포로시키면서 그 땅을 무려 70년 동안 안식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로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해주셔야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잘 알면서도 그 안전케 되는 방법은 잘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돈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져다 주는 그 결과, 만약 안식을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네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갖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걱정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 나누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방인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침, 곧 중지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쉼을 얻게 된다. resting 한다. resting. 동시에 받아들임.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축제, 향연, feasting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은 쉼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쉼도 우리에게 안전,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한 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얻는 안식, 평안,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삶과 생업과 자녀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